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사람,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31절의 말씀,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나누면서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저희가 날짜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이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일로 가라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정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으로 내 생각과 마음의 중심에 또한 내 육에 내 살아가는 모든 환경에 하나님이 임마누엘 함께 계신 아버지가 되면은요 인생의 모든 문제 그야말로 끝입니다. 우리가 올해 그 메시지를 신년 메시지 2021년 메시지를 하면서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 신년 메시지를 그대로 진행하시고 이루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이사야 62장 10절에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라 도를 지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참 새해 첫 메시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그 언약의 메시지가 2021년 참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가운데 다시 한번 제가 기도하면서 너무나 감사와 영광을 안 돌릴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이제 아틀란타의 첫 코야드 센터가 이루어졌어. 성전이 이루어졌어. 9개 지역, 50개 스테이트, 237 나라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전을 만들고, 성읍을 만들고, 발판을 만들고, 이제는 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닦아놓고, 모든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놓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하나 정확하게 이루어져 가는지 너무나 감사하죠. 분명히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창세기 12장 2절에 복의 근원이다. 네가 복이다. 영원한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그리고 창세기 17장 5절에 네가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라 그랬어요. 아비가 다시 말하자면은 지역과 민족과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자로서 전도자로서 주역으로 반드시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뿐만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랬어요. 영원한 증거를 주시겠대요. 우리에게. 그 증거로 이 시대에 코야드를 주셨습니다. 임마누엘 선교교회라는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른 거 없습니다. 뭐 되니 안 되니 할 거 없어요. 자꾸 영적 문제, 세 가지 영적 문제 있잖아요. 창세기 3장, 불순종으로 인한 영적 문제. 창세기 6장, 영적인 혼란이 왔어요. 세상에 살다 보니까 뭐가 좋은지 몰라. 그리고 어떻게 돼요? 영적인 교만이 와요. 창세기 11장, 세상 바벨탑, 나 우상, 자기 우상, 나 중심, 나 가치, 이기주의, 기회주의. 그렇잖아요. 욕심쟁이.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러는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다. 그리고 너희들은 욕심장이고 그리고 사람 공격해서 죽이려고 하는 살인자 노릇을 한다. 이러한 영원한 기업과 영원한 언약과 영원한 기업과 영원한 증거 내 삶에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간단해요. 너무 쉬워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더하시리라. 놀라운 얘기죠. 오늘 메시지를 보니까는 이스라엘의 소망이 뭐예요? 정말 이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 구세주,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정말 이 바울이 지금 우리가 이 바울의 지금 28장의 말씀을 보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 바울이 지금 한 2년 동안에 셋집에서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저희가 날짜를 정하고 이렇게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메시지를 하는 거야. 그리스도. 제가 지금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딱 마음속에 각오를 했어요. 맞아요. 이제 아틀란타 돌아가면 아침에, 오전에, 오후에 아니면 저녁에 메시지하는 시간표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어떻게든지 센터를 발판으로 해서 한 사람이 돼도 좋고 두 사람이 돼도 좋고 그거 하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우상과 율법과 종교와 사상과 문화, 미신, 철학 완전히 혼돈과 고공화, 흑암 가운데서 혼란스럽고 혼탁스러워요. 그 창세기 3장이라니까 그뿐만이에요. 지금 아니 이 무슨 코로나 병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뭐 이름도 외우기가 어려워. 이제 뭐 오미크론 무슨 크론인지 하여튼 뭐 알지도 못한 듣도 보지도 못한 이름을 들어가면서 온 세상에 창궐 해가지고 사람들이 가족이 보고 싶고 가족과 즐거운 여행을 하고 싶고 하는데 다 묶어놨어. 손발을 다 묶어놨어. 이렇게 인간들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무력한 존재예요. 나약한 존재라니까. 그 바이러스 보이지 않는 거 있잖아요. 그게 들어갔다니까. 눈에 안 보였는데 내 몸속에 들어오면 내가 병이 나는 거야. 증상이 나는 거야. 열이 나고 목이 아프고. 그것처럼 하나님의 영 성령도 있어요. 성령이 들어가 버리면은 생명에 비치고 하나님의 영광에 비치기 때문에 오늘 성령 충만했다. 모든 질병들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귀신도 도망가는데 사단이 도망가는 판인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만 힘만 믿고 살아가요. 교만해가지고 자기 지식, 자기가 뭐 월급 얼마나 타고 자기가 명예가 얼마나 있고 자기가 권력이 얼마나 있고 그것만 믿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날 실패하는 거야. 어느 날 패망하는 거고 항무지가 되는 거야. 그게 아이성이라고 그랬죠. 우리 인생의 모든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 그 손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고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르면서 순종만 하게 되면요. 그냥 저절로 돼요. 그런데 자꾸 다른 길로 가려고 그래요. 다른 뜻을 가지고 있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을 가지고 의를 실현시키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정해놓으신 하나님이세요. 틀림없이 선악을 정확하게 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한 자들을 불러서서 거룩한 자들, 성결한 자들, 정말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그 증거를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반드시 실현시키게 되어 있어요. 심판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는 좀 영적으로 거듭나서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다른 게 없잖아요. 오늘 보니까는 바울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예수의 일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일. 참 선지자요, 참 대제사장이요, 참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십자가 언약의 기둥에서 우리 죄를 본인이 제물이 돼서 영원한 제물이 돼서 영원한 제사, 영원한 제사함. 그뿐만 아니라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 지옥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어요.
만왕의 왕이시다. 이게 전부예요. 이거 전부예요. 그래서 그를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참으로 올해 한 해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엄청 그리스도를 몇 번이나, 내 입에서 그리스도가 몇 번 나왔을까? 예배 드릴 때도 그리스도, 걸어가면서도 그리스도, 차 타고 가면서도 그리스도, 아침에 사람을 보면 인사가 그리스도. 그래서 나는 목소리만 들어도 알아. 살살 나오면 오늘 좀 기분이 별로 안 좋구나. 세게 나오면 야, 오늘 성령 충만하고. 그래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하나님 나라, 바실레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뭔지, 하나님 나라면 하나님의 왕궁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나라, 영원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를 말해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계속 설득하고 확신시키고 그 페이도를 한다나, 고나다 하는 얘기는 계속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근데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어. 신자도 있고 불신자도 있다 이 말이지.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알고 있잖아요. 세상 허위 구조라는 것. 명백한 전조가 벌써 나타났잖아. 오미크론이라는 병균 하나 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공동 다 무너져. 그뿐만 아니에요. 이 허망한 길을 창세기 3장에 있는 인간들은 계속 이 인간들의 완악한 이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갈수록 서로 전쟁하고 서로 죽이려고 그러고, 그리고 얼마나 허황된 꿈을 꾸고 살아갑니까? 그 나약한 존재라는 이 실태가,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정말요, 하나님이 함께 임마누엘 하면은요, 병 걸릴 염려가 없어요. 아니, 악한 것들이 들어올 게 없다니까. 못 들어와요. 지켜준다니까. 내가 무언가 그 악한 세력들한테 노출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정확히 알면은, 똑바로 알면은 정말 제대로 인생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틀린 길을 가고, 왜 잘못된 길을 가고, 왜 삐뚤은 길을 가느냐,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올해가 가기 전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요,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생길 수가 있어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아니야. 우리에게는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 사건이 무슨 큰 어려워지는 사건이 아니에요. 다 잘 되게 돼 있어, 언약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절대로요,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면 안 돼. 언약 가진 사람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요. 세상을 무서워하지 말라니까. 그 얘기는 어떠한 사건과 문제 앞에서도 당황하지 말고 오히려 차분하라는 거야. 그리고 세상을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보다 멋진 데 가서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막 부러워하고, 왜 우리가 부러워해야 돼? 그들이 우리를 부러워해야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진 자들인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요, 세상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세상을 그렇게 함부로 보면 안 된다니까요. 사단이 컨트롤하고 있는데, 사단의 힘이, 사단의 능력이, 사단의 지혜가 얼마나 센데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는 자들은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피해 망상 속에. 나는 당했구나. 나는 이용당했구나. 막 이런 식으로. 아니면 과대망상. 그게 뭐야? 허위구조 속에 허망한 길을 가다 보니까 허황된 꿈을 꾸는 거야. 그러고는 허무주의로 살아가. 아휴, 인생 뭐 이런 거야. 아무런 소망이 없어. 바울은 오늘 보니까는 정확하게 말씀을 잡은 거예요. 모세 오경, 그리고 선지자들, 구약 성경 모든 걸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했는데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했잖아, 그동안. 듣다가 다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서로 맞지 않니 흩어져. 그냥 서로 흩어지는 거야. 그때 바울이 한 말이, 성령이 이사야로 너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그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이 뭐예요? 주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그대로 마태복음 13장 15절 동일한 말씀이에요. 진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됐다. 이거 어마어마한 은혜 속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랑을 나에게 부어줬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구나. 정말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요, 그걸 느끼기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분명히 이사야 6장 13절에 그루터기가 남아있다 그래요.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혼돈스럽고 이렇게 우상, 율법, 종교, 사상, 문화, 미신, 철학으로, 병으로 막 다 쓰러진다 하더라도 그 중에 그루터기, 남은 뿌리는 다 있다.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라 그랬어요. 거룩한 씨. 언약의 씨다 이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씨다 이거예요. 그 기업을 유업으로 바톤을 받아서 시대에 전할 자라 이거예요.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그러는 거야. 이사야 6장 13절에. 26절에 그래서 그대로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달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는 못하다. 아니 예수님이 그 당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나사렛 동네 자라면서 같이 보고 이런데 처음에는 형제들도 안 믿잖아.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내가 그 심정이 이해가 돼 있어. 계속 그리스도. 근데 나중에 그가 부활해서 나타나서 40일 동안은 하나님 나라 일을 다시 가르쳐 제자들을. 그때 드디어 오순절날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간절히 그 언약을 기드는 자들에게 어떻게 성령이 내려와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 그리스도의 폭발이 나버려서 확 지어가 막 성령의 역사하기 시작. 지금 사도행전 1장에서 이제 28장 올해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도 28장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또 29장을 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계속 진행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제가 잡았어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메시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메시지를 정확하게 준다는 건 뭐예요? 성령 인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증거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축복은 반드시 증거되게 되어 있다. 증인으로서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우리가요 이제는 영적인 힘,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체력을 가지고 경제력을 가지고 정말 우리 코야드가 증거잖아요. 자, 코야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야드 지금 아틀란타 센터가 세워져서 그것만 해도 사람들이 벌써 놀랬잖아. 아우, 저 임 목사님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 그들 입에서 나와. 9개 센터가 세워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복음 전하기 좋겠고 그 발판, 한번 그 영향력을 생각해 보세요. 영향력을. 그게 증거라니까는. 50개 스테이트를 향해서 코야드가 세워지기 시작한다.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거기 우리가 당장 우리 같이 일했던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해줬잖아. 이러한 이것이 증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27절에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전 똑같은 얘기하는 거야. 마음이 우둔해졌다는 거야. 무감각해졌다는 거야. 이 얘기는요. 파키로라는 단어인데 두꺼워졌다. 살쪘다. 그런 말도 되는데 완전 어떻게 돼요? 지금은 우리 이 정말 생각과 마음에 겹겹이 껍데기가 쌓인 거야. 컴퓨터로 쌓이고 철로 쌓이고 시멘트로 쌓이고 나무로 쌓이고 막 그걸 다 덮었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게끔 쌓인 거야. 이 문명과 문화가 발전하고 발달될수록 완전히 사람들이 그래서 정말 마음이 왜 카르디아라는 거 알잖아요. 이 마음은요 생각해서 이해하는 자리잖아요. 기쁠 때, 슬플 때,
그 느낌의 감정이 남잖아요. 아우, 마음이 아파. 마음 어디 보여? 기분 좋다. 기분이 보여? 그러나 그것이 얼굴에도 나타나게 되고 행동에도 나타나야 되고 몸에도 나타난다니까. 예. 그런데 고침을 가져야 치유돼야 돼요. 우리는 정말 다시 말하자면요, 고쳐져야 돼요. 생각도 고쳐야 되고 마음도 치유돼야 돼요. 왜? 영적인 병에 걸렸다니까. 생각과 마음의 병에 걸리고 육신의 병에 걸리고 환경의 병이 들었고 모든 환경이 지금 오미크론 병 때문에 난리잖아. 그게 왜 이렇게 됐냐? 무엇이 부족해서 이래? 세상 부족한 거 없는데 왜 그래? 무엇이 결핍돼서 그러냐? 인간들이 점점 하나님하고 멀어져 가고 있어.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그 언약, 복음이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때 정말 28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는 줄 알라. 저희 또한 들으리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자, 이방인들에게 이제 막 전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전했는데 그 중에서 바울도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잖아. 근데 이제 이방인들의 말씀대로 그대로 진행되는 거야. 근데 그 이방인들 중에서 우리 같은 하나님의 그루터기로 남긴 우리가 이제 그 언약의 씨로, 거룩한 씨로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가지고 유업을 이을 자로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정말 알아야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도 말씀에도 나왔지만은 그런즉 이스라엘 온지를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잖아. 이거를 지금 못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종되고 노예되고 포로되고 얼마나 정말 고생을 하면서 살았어요. 자, 우리도 이제는 정말 꼭 잡아야 될 게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얻을 수 없으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그래요. 예수가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Jesus is the Christ.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를 정말 전할 수 있는 자 가지고 이제는 그걸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게 사도행전의 삶이에요. 바울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도 그러잖아요. 성령 받은 자들이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전도하고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자고. 힘을 모아보자고. 뜻을 모아보자고. 여러분들이 코야드 하는데 그거 빼놓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들을 치유시켜줘야 돼요. 우리가 청소년 마약 예방을 한다. 얼마나 지금 마약이 지금 코비드 때문에 20%, 25%가 증가하고 이 더러운 병, 코비드라는 병도 큰 횡행하고 온 난리를 시키는데 정신 문제, 영적 문제가 와서 마약이 얼마나 많이 퍼지고 있어요, 지금. 이때에 하나님이 이거 치유해 주라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라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을 꼭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그리스도인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도록 하셨으며 저가 돌아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착한 일이 뭐예요? 전도, 사람을 살리는 거, 구원의 길을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마귀에게 눌렸대요. 영적으로 딱 표현을 했잖아요. 마귀에게 눌렸다니까, 사단에게 잡혔다니까, 귀신 들렸다니까, 그들을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임마누엘의 단어가 뭐냐? 함께라는 단어가 뭐냐? 세상에 있는 우리들에게 임마누엘이 뭐냐? 사단 권세, 마귀 권세를 꺾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다 이 말이에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는 것이다.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를 너에게 주셨습니다. 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딱 그랬잖아요.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뭐 임마누엘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아니라니까. 내가 그리스도 가지고 모든 질병을 쫓아나가고 나에게 들어온 더러운 병들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명령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모든 재앙과 저주와 우리 교회에 우리 고야드의 흑암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방해해야 하는 세력들은 결박될지어다. 딱 하고 당당하게 외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나타내기를 원해요. 그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정말 그 구원의 그 하나님의 그 기쁨. 아니, 죽었던 아들이 돌아오면 얼마나, 죽은 게 아니라 죽었던 아들이 돌아온다면 얼마나 기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 근데 그가 살아났어. 하나님이 영광이잖아. 아니, 병든 자가 치유되고 병원에 나와서 건강하게 돼서 얼마나 부모가 기쁘겠어, 가족들이. 똑같은 치유되고 회복돼서 돌아오게 해야 돼요. 이제는 내가 세상에 어둡고 그 무겁고 정말 그런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언약 속에서 그리스도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새 사람으로 새 영을 받아서 새 사람으로 새로운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게 뭐예요? 오늘 메시지는 전도하기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제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라.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러잖아. 우리가 해보면은 반드시 전도의 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복음 전할 수 있게 되게 돼 있어요. 이미 발판을 만들어 놨잖아. 요만큼 조금 보여줬어. 근데 이제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정말 사단은요 다 알고 끝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암만 그래도 사단이 우리 못 이겨요. 그런다고 우리가 무슨 아이고 그만해야 되겠다 이러나 그러지 않아요. 그럴수록에 더 영적으로 진짜 사단이 있구나. 이제는 알아차려야 돼요. 이유되고 핑계대고 변명하고 그거 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책임, 의무감이 없다는 얘기예요. 코야드에 대한 시대적인 하나님의 방주의 역사를 진행하는데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남의 일이다 이거지. 바울은 그래요. 바울이 이태를 2년 동안을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 임마누엘 축복 그걸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과 임마누엘 축복이다. 하늘 보호자 성삼위 하나님의 세상의 빛의 역할을 너네가 하는 것이다. 예수가 그거 그리스도로서 그 역할을 했잖아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들이 없더라 그래요. 그 많은 사람. 하나님의 일을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는 이 해를 정말 하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신명기 6장 5절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주 그리스도를 사랑해라. 그러면 사랑하는 분의 하나님이 원하고 가장 소원하는 일을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거 다른 거 없어요. 성령을 가지고 66권 가지고 언약의 씨다, 네가 거룩한 씨다. 네가 복의 근원이다. 그리스도 가지고 이제는 복음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복음적인 생활을 해야 돼요. 복음이 아니야. 맨날 그래야 전도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야 제자가 새겨지게 있어요. 그래야 미국의 문이 열리고 세계의 문이 열려. 이거 7가지, 8가지 딱 잡으세요. 언약, 그리스도, 복음 중심, 전도 생활, 제자 세움, 미국과 세계. 이게 우리 2021년도 마지막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의 메시지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회복한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축복의 증거를 나타내게 되었어요. 고린도 후서의 1장 20절 22절 말씀 다시 하지만은 정말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확실하게 있게 되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들에게 내 영혼에 새겨놨잖아요. 그리스도를 딱 기름 부어놨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신분 가지고 권세를 이제는 어떻게 해요? 누리면서 그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 임마누엘. 그게 뭐냐? 흑암 세력을 결박해라. 꺾어라. 모든 재앙과 저주와 질병까지도 꺾어라. 결박시켜라.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세상? 하나님 나라? 세상은 세상이에요. 근데 그 세상에서 우리는 빛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정말 나타내는 자들이니까 이제는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 전도하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사람인 것이. 올해 정말 그동안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아틀란타에 코야드 이도센터를 세우시고 성전을 세워주시고 임마누엘교회 성전을 세워주시고 이제 할 수 있도록 정말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증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면서 하나님께 찬송드리며 영광드리며 그 임마누엘의 축복의 삶이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